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열왕기하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4장 39절을 보면은 39절 40절을 보면 이제 국 끓이는 솥에다가 들호박을 따와가지고 썰어서 넣었는데, 이제 무리가 국을 먹다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능히 먹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호박에 진짜 독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들에서 자라는 호박에는 진짜 독이 있나? 그래서 이게 먹으면 죽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들호박과 들호박에 독이 있다라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어떤 가루를 넣어서 솥에 던져가지고 해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독이라는 게 가루로 던져서 해독이 되나? 그리고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혹시 화학적인 무언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이걸 오늘의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봤는데요. 먼저는 좀 한글 번역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바꿔놨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포도덩굴이라고 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게 낯설고 알지 못하는 그런 덩굴 식물에 대한 걸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악기 같은 거 보면 검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검은고가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은고로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걸로 이제 교체해서 번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을 살펴보면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우리가 먹는 그 참외 있잖아요. 외. 그러니까 그 외 종류의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석들의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주석들이 있는데요. 한 종류는 이제 이게 진짜 죽는 독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쓴맛이 나는 그런 채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음에 독이 있다라는 게, 이 죽을 만큼 써서 못 먹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루를 넣으니까 이제 그 쓴맛이 없어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해석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은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쓰다라는 게 표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굳이 쓰다라는 말을 돌려서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41절에서도 보면은 쓴맛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막 쓴맛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도 보지만 마라라고 하는 그 곳의 물이
거기서 이제 썼다, 물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 물에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거를 그냥 쓴맛이 나는 무언가로 보는 거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제가 봤던 다른 하나의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외의 그 종류인데, 야생에서 자라는 외의 종류인데, 맹독성이 있는 노란색 그 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종류에는 맹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증세가 그 독이 약할 경우에는 심한 대아리를 하고 이제 설사를 하는 데서 그칠 수도 있지만 이제 치사량 이상의 양을 흡수하게 되면 정말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보는데 저도 그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들호박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호박에서 이제 뭐 생긴 게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들호박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이 개역개정 사판에는 근데 이제 예, 조금 다른 식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맹독이 있는 다른 식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루를 이제 넣어서 그 해독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주석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는 어떤 방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것을 뭐 화학식과 이제 화학 반응으로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짠맛이 있을 때 그 짠맛을 좀 잡고 싶을 때는 식초를 살짝 넣으면 그 짠맛이 이제 중화되고 약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독이 있는데 무언가 가루를 넣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독이 이제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독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학물에다가 다른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앙금 반응을 유도한다든지 다르게 이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정확히는 이제 기존에 있던 독성을 내는 게 이제 다른 것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독성을 못 내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뭐 그런 걸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깊이 있게 파고 이렇게 막 찾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냥 엘리사의 어떤 진짜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딱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호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외의 종류의 하나로서 맹독성이 있는 그 과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독은 정말로 사람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죽일 수도 있을 만한 양이고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먹을 수 있게끔 이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5장 본문 나만에 관련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열왕기하 5장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설교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직 홈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번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묵상했던 것들이 또 이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묵상하게 됐던 바는 그겁니다. 나아만은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를 보면은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 이제 그 종교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기대했던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되게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냥 일상에서 흔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장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틀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무언가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기대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평범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사랑인 것 같아요. 아내를 어떻게 더 사랑하고 아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아낄 것인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아낄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어떻게 또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소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게 오늘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쉬워 보일 수 있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하루는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 봐야겠다. 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우리가 기대했던 게 무언가 되는 거, 좀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 복권이 당첨되는 거, 뭐 되게 많을 수 있겠죠. 아직 미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있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좀 들게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나아만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의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되게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을 요구하자 오히려 화를 내죠. 하지만 그 말에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그 일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